오늘 시편 142편은 표제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2편 표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장르는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이 마스길은 보통 교훈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마스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2편은 마스길이면서 동시에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되는지, 부르짖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이자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2편 보면은 또 하나의 내용이 나와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다윗은 삶에서 굴을 2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가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광야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그 굴에 들어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의 굴에 들어갔을 때는 이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윗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마음의 원통한 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2편은 사무엘상 22장과 24장 중에서 어디에 있을 때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오늘 굴에 쫓겨 들어갔을 그 어디에서나 도움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을 때 오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탄원의 시가 바로 이 142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시편 142편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다라고 1절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또한 2절에서는 나의 원통함을 그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다 말하고 또 내 우환을 그의 앞에 다 토로하고 진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원통함과 또한 우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에 의해서 다윗의 생에서는 계속 쫓겨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의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됨을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진술하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간구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부르짖다라는 것과 이 간구하다라는 것은, 앞에 부르짖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진술하는 것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뒤편에 있는 간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려움의 때, 이 어려움의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겪고 있었던 고난의 내용에 관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영이 다윗의 속에서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지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 앞에 올무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오른편이라는 것은 힘과 도움과 권능의 자리죠. 그런데 그 오른쪽 편을 봤지만 다윗을 도와줄 자도 없고 다윗에게 피난처가 될 자도 없고, 오히려 다윗 주변에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수많은 손길만이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대적들이 다윗에게 올무를 놓는 것 때문에 이 다윗의 영이 속으로부터 지쳐가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다윗 주변에 원통한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이 모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은 다윗 주변에 지금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 주변에 여러 가지 마음의 원통함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이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지금 환난을 당한 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들과 환난과 원통함들을 다윗에게 계속적으로 토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수많은 부정적인 언어에 다윗은 휩쓸려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다윗의 영 자체가 어떨까요? 지치고 말겠죠. 또 다윗은 까닭없는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 올무를 놓아서 다윗으로 하여금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올무를 겪었을 때 육신의 쇠약함도 문제였지만 그 영의 쇠약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돌아보아도 다윗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다윗에게 오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사람, 오늘 다윗에게 힘을 공급해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의 영이 지쳐가고 있을 때 오늘 다윗은 그 자신의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실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끝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은 또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오는 때가 있죠. 또 저도 얼마 안 살아봤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파도와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고난이 왔다라고 해서 이 고난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것처럼 연이어서 이 고난의 파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마저도 이 고난으로 인해서 굴 가운데 갇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 오른편을 돌아보아도, 오른편을 봐더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고난의 때는 더더구나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도 우리 속에서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뢰할 때임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 고난의 때가 여호와께 향해야 되는지를 오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피난처이자 또 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얻을 수 있는 분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곧 이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분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른편에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이고 또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셨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깃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고난은 우리에게 다 닥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이 고난을 겪고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않을 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에게 분깃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침몰하거나 우리를 태우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자 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은 주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은 이 부르짖음의 결과에 관해서 이렇게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굴에 들어가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게 하는 저들은 나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 비해서 비천하고 약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은 결국에는 의인들로 말미암아 나를 두르게 하고 나의 이 탄원이 감사로 바뀔 것을 오늘 다윗은 6절과 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 연이어 닥칠 때, 그래서 연이어 닥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굴 가운데 우리가 피하여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누군가 없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기시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 도와줄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의 우편에 아무도 없지만 우리 우편에는 우리의 그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피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늘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끝내는 우리 주변의 의인들로 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살게 했을 때를 우리가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분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원수로 말미암아 올무에 빠질 만한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이 속에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분기시기 때문에 피난처이시며 분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수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고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시옵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분기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